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는 코로나도 다 풀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참 걱정 고민도 많이 하고요.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풀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처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그 전의 모습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진실인,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과학 법칙들,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가지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이 떡과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남아서 이제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것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사건이 단지 우리 머릿속 지식에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2022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일종의 샘플과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빈 곳이라고,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 이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이제 허허벌판, 광야 지역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과거의 시간으로 회귀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통해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대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셔서 이제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너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게 된 놀라운 일이죠. 빈들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통 사람에게 있을 때는 단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축사를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집 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매일매일 놀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친구를 보았을 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너무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차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주먹으로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리라 이렇게 장담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소위 말하는 백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새해가 되면 이제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권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용하다는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준비를 항상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 신호가 언제 들어올까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소위 백을 찾고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큰 물질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에서 파랑새를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너는 목수의 아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 것, 어쩌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하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빈들에 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 빈들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다면 당장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배가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인생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내 능력도 그냥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냥 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공짜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